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영성 랜선 그 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창세기 말씀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한날 허락하셨으니 허투루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보람있게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누린 것만큼 또 흘려보내주는 하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고 있죠? 수요일 또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되었으니까 또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좋겠어요.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 2. 어제는 1이었죠. 어제는 장남 루벤 포함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 스볼론에 대해서 예언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2가 되겠죠. 이사갈, 단, 갓, 아셀, 요셉,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12명 중 아들 중에 그래도 가장 축복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역시 야곱이겠죠. 그래도 우리 처음부터 이사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나와요. 이사갈은 건장하고 성실하지만 진취적이지 못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심지어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순순히 섬길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그들의 평상시 태도 또 성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루벤, 시몬, 레위 보면 또 여기 이사갈에 대한 예언도 보면 자신의 평소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태도와 성품, 종종 자손들의 미래에까지 깊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또 부모가 될 텐데 부모로서 더욱 고상한 성품을 갖추고 신앙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성품이 어디까지 흘러간다고요? 자손에까지 또 미래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 곧 잊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이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단은 길섭의 뱀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뱀은 어떤 동물이죠? 뱀은 참 간교합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는 동물이에요. 단을 뱀에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을 속이는 단의 부정적인 미래를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하고 예언이겠죠. 이 예언이 언제 맞냐면 사사시대에 단 지파가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혹시 더 참고하고 싶은 청년이 있으면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디에 세우냐면 단이라고 하는 땅에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단지파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뭐하고요?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야곱이 딱 거기서만 예언을 끝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단에 대한 자신의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끝마치죠. 우상숭배와 아주 밀접한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아들을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 사상, 교활한 속임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걸 야곱도 알고 있었겠죠. 또한 역시 우리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2절부터 나옵니다. 유다에게 축복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또 동일하게 축복된 말씀을 언급해요.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두 목의 제사를 받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의 무성함은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샘 곁을 무성한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남을 이롭게 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또 그리고 거기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온갖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인내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죠.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모든 걸 극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눈여겨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요셉이 보여준 믿음과 순종이 바로 그 모든 축복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어려움을 비관하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고 난관을 극복하여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까지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산 것이죠. 성경은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우리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한계를 극복하게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나요? 여러분에도 한계가 있나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은혜만 믿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행동과 책임과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고 요셉처럼 순수한 신앙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기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목요일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날게요.